할렐루야. 2021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7월 11일 주일을 맞아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장 1절로 5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 해치는 자, 함께하는 자, 해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산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여우를 붙잡았습니다. 여우를 붙잡고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때 그때 여우가 갑자기 꾀를 냈어요. 큰 소리로 호랑이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늘 임금님이 보낸 사신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나를 잡아먹는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여우가 이렇게 큰 소리로 호랑이를 꾸짖었어요. 호랑이가 순간 멈칫대고 불안해하자 여우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정의심스럽거든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모든 동물들이 나를 피하고 도망가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늘 임금님이 보낸 사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여우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길을 갈 때마다 사방에 있던 동물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우를 보고 그 동물들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도망간 거죠? 네,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며 여우에게 싹싹 빌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호랑이도 역시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가 아닌데 가짜가 진짜의 권위를 빌어서 진짜 노릇을 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는 하나님이시고 진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가짜들이 유대의 종교 권력들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흑세무민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빌미 삼아서 백성들을 억압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율법 중에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에 나옵니까?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여러 번 유대 종교 권력들과 다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관습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그 계명이 예수님 시절까지 조금씩 흘러오면서 오랫동안 더해지고 변질되어지고 사람들의 입맛 따라 각색이 되어지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이삭을 꺾은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추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을 비벼서 입에 털어놓은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탈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탈곡이죠.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제자들이 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트집이고요. 가벼운 사양인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시키는 겁니다. 문제거리로, 큰 문제로 삼아서 사회의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도전을 들으시고 당당하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바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쫓겨난 나머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걸 살 돈도 가지고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놋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노베 제사장도 성전에서 물려내어 놓은 떡밖에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규정상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허기져서 아사히 죽을 것만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제공해 주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을 정하신 것은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탐욕에 또 욕망에 수레바퀴를 멈추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일주일 내내 돈 번다고 일하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일하는 수레바퀴에 빠져서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하루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까지 동원해가고 때려가면서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이제 너희들은 온전한 자유인이니 일하는 데서, 일만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탐욕을 위한 노동과 생존을 위한 노동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옛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떡을 얻어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허기져서 생존을 위해서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서 한 주먹 입에 털어넣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수한 것이고 탈곡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은 사랑도 자비도 없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자, 시작.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곧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도요.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난리치는 이 안식일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나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주인 아닌 너희가 주인 노릇하느냐,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 그 주인 노릇을 멈추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는 사람들이 덫을 하나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덫을 쳐놨느냐 하면 안식일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향상 이 사람을 보면 분명히 당장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굉장히 검은 질문이죠. 악한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쪽 손이 말라 있는데요. 마침 주님이 안식일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사람의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정의고 당연한 성도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분을 고쳐주시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만약 고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져서 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내가 그를 고치는 것을 어찌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음 13절도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덕을 세우고 향기를 품고 향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오래된 타성과 관성이 붙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그 자유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의 백성을 억압하는 굴레로 만들어 씌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되어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결론 부분인데요.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어정쩡한 그런 신앙 상태, 즉 회색지대에 거하게 될 때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주와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관,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대파, 쪽파와 양파처럼 파당을 짓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딴에는 좀 의롭다고, 자기 딴에는 좀 더 바른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 경우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음을 정말 우리들은요 깨어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쉽게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이 시대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끝이 나버릴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공동체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귀한 신실한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자신의 주관과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망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물므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